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어보면은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주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따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목격자가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두 번째 체험한 게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헬라에서 그 임금의 신하 한 사람이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갈릴리까지 주님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웃 나라에 아주 고관 대작이 자기 아들의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주님께 아들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고쳐달라는 그 임금의 신하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원격으로 진단하시고 원격으로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어낸 그 사실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별다른 사람이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그러기에 주님의 입장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자신의 이성적인 분별은 전부 여기서 문을 닫고 모름지기 주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이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니 혹 모르지 하면서 아주 회의 속에서 그리고 믿음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약의 경우에 고기가 잡히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고기가 분명히 잡히도록 주님이 조치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고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느냐 2배 채워도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업에 대성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사업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느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첫째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기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봤고 그리고 그 기적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은 2배에 나누어 실어도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래서 만선의 기쁨, 대성공의 기쁨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성공은 아마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는 일생 동안 처음에 경험하는 그런 첫 경험일 거예요. 이런 대단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거기를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오느냐?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주님을 보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기적의 현상을 보고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고기 잡힌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 하는 말은 인간 항복을 한 겁니다. 어떤 인간 항복님? 조금 전에 내가 토를 달았습니다. 완전히 나의 이성의 틀에 갇혀서 내 이성적인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토를 달았는데 나의 교만을 회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표현, 회개의 고백적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회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엎드렸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행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낮아지는 겸손과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적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가 하니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 누워있는 핏덩어리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아주 경건한 자세로 경배를 드리는 동방 박사의 그 자세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바치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아주 신앙 고백으로 대신하는 이런 예배 행위, 그게 생각이 나요. 바로 여기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속에 그 나타난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어디를 주시를 하는가니 기적의 속과 기적의 뒷면을 봅니다. 기적의 속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기적의 속은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서 저런 기적이 행해진 거고, 그리고 기적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행하셨냐?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서 계시는 주님이다.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품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행위를 통한 고백적 행위, 그게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엎드리고 난 뒤에 입술을 통해서는 주여, 언어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주여. 그 앞에서 선생님 하던 고백의 명칭이 주여로 당장에 바뀌어집니다. 주여 딱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요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은 입술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밑바닥에 보면 이미 영혼에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이래도 네가 네 이성만 그렇게 강조하겠느냐, 네 이성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너의 확고한 주장을 하겠느냐, 그래 네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 꾸중의 말씀, 그러면서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이미 성령의 은혜를, 그건 말씀의 운동력의 은혜를 영혼으로 느끼고 체험해서 영혼이 변화되어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고 엎드린 행위와 그리고 언어를 통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요 고백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 당신은 정말 이 기적을 통한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행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신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니까 당신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 앞에 서서 내 이성, 한계 있는 이성만 주장하고 교만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서 내 무지를 깨달고 당신 앞에서 내 무능을 깨달고 당신 앞에서 내 속됨을 깨달아서 이런 속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거룩한 당신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이상한 철학을 늘어놓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믿어서 알고 보니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고기 좀 많이 잡아서 사업 대성했다는 그 앞으로 고기 던대 앞에 가서 거기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한다면 아주 기복주의 신앙이고 물량주의 중심의 그 기적의 신앙, 기적을 잘못 소화한 그런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그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알고 보니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었네. 그러니 하나님, 나와 당신은 공존할 수 없는 천지 차이에 있고 질적인 차이가 있고 하나님과 종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를 떠나서서 겸손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돈 몇 푼 더 버린 거, 출세 조금 더 한 것보다 이게 더 적은 축복입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축복이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기적을 통한 것, 말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혀지는 이런 모습의 축복,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런 축복하고 저런 기복적인 축복하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이고 하나는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국적이
이 사탄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뒤집혀진 겁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보며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단순히 청중들은 놀랐습니다. 단순한 목격자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이것은 기이한 사건이다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순한 목격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만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변화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놀라도 아마 이 사람들 놀람의 강도가 앞에 일반 목격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놀라면서 이런 사건은 두 번 다시 벌어질 수 없는 별다른 사건이야 뜻으로 이 사람들은 이적을 바라보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이한 사건을 바라본 목격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행위를 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베대와 야고보 요한과 같이 기적에 조금 깊은 면까지 보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보았구나, 남다르고 별다르고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다른 사건을 보았다고 그런 놀라움을 느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난 뒤에 기적의 안쪽 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운동력, 역사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포함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신앙 고백한 자가 되어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기적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기적을 설교로 듣는 사람을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 지금 이후부터는 너는 사명자이다. 너는 신앙 고백자이다. 내 제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 줄 것은 마태하고 누가하고 성경 기록을 하면서 그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 누가는 이미 여기 주님의 목회 초기에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는 뜨거운 신앙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으로서 수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누가는 본 거고, 마태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 직전에 이 마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보는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성을 극복해서, 타락한 이성을 극복해서 본래적 이성으로 되돌리면서 하나님의 영성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과정을 겪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이성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고백은 여기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께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서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이성으로 해석한 예수는 자기와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울의 의식 속에는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이고, 그러면서 종교적 어떤 꾼으로 아주 나쁘게, 나쁜 사람 중에도 아주 역사까지도 속이는 최대한으로 제일 나쁜 역사적 꾼이다, 종교적 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와 원수된 편에 있었고,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편에서 보면 죄인 중에도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가 된 그런 사울이라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보면 위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둘러 비추니까, 그러면서 그 둘러 비추는 그 빛이 사울의 뚫에 오자마자 그 다음에 정광석화와 같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 속으로 임재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내재해 계시면서 내주해 계시면서 힘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아주 손톱까지 발톱까지 신체의 마디마디까지 영혼으로부터 온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힘이 이릅니다. 딱 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고 작동하니까 4절에 보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완전히 전인격적인 사울이라는 한 인격이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도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말고육관에서 경배의 자세로 엎드리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느끼고 납작하게 엎드려집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온 몸이 이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힌 겁니다. 영혼으로부터요. 그러면서 들음에 벌써 영혼이 변화되어서 온 몸까지 다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귀까지, 영적 귀까지 열렸어요.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귀까지 열리고, 영적인 귀까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을 딱 듣더니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이성, 거듭난 이성, 본래성을 회복한 이성이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신앙 고백입니다. 컨페션이죠. 누구십니까? 신학적인 질문이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미 들을 줄 알았고 입이 열려서 내가 박해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성은 본래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속에서는 사랑과 소망이 함께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혀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입도 열리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전인격이 엎드려지면서 감각기관까지 전부 다 거듭나면서 모든 인간이 영혼으로부터 본래성을 회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모름지기 어디에서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은혜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어떤 영성의 변화를 위해서, 이성의 변화를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서 욕망의 자제와 절제까지 다 이루어져서 인간은 본래성으로 회복하면서 세상의 종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의 종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에게 예속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거기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시민이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타락성을 극복하고 치유받아 본래성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인생 전인격의 완전한 존재 혁명입니다. 이런 존재 혁명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이미 세상의 종의 위치를 떠나서 내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고 시민권이 바뀌어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에 한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강의를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 파스칼을 생각할 때 세상에 이렇게 천재가 있을 수 있을까?
어거스틴 같은 천재가 여기에 또 하나 생겨났구나. 그래서 파스칼은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11세 때 그는 음양론을, 음과 양의 음양론을 마스터합니다. 그 다음 12세에 진공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13세, 15세, 16세, 19세, 20세 이전에 이 파스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기하학, 그 기하학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기하학자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 넘으면서 자, 내가 이렇게 깨달은 이 과학의 의미와 가치,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로 바뀌어진 이런 파스칼은 23세가 될 때는 철학적인 대단한 깊이에 들어갑니다. 철학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31세가 될 때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자로서 철학가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철학에는 한계가 있어.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 이성이 이루어놓은 모든 그 공로들은 정말 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이성의 공로를 내가 쳐다보고 이성의 공로로 저 우주까지 날아가서 우리가 달 너머의 세계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성의 위대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내가 긍지를 느끼고 긍지를 느끼다 못해서 교만심까지 느낀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죽어야 돼. 인간은 곧 죽어야 돼. 인간은 곧 죽는데 인간의 죽는 모습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라는 힘센 큰 동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바이러스나 조그마한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에 물려서 오염돼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 이런 조그마한 벌레에서 물려 죽으면서 그 이유들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의 이성의 나약함은 얼마나 한계성이 깊으냐. 이렇게 보면 인간의 허무성, 인간의 무상, 인간의 절망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은 위를 쳐다보면서 이성의 위대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바이러스에 죽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처절함에 허무성, 무상함에 내가 언제든지 열등의식을 느낀다. 인간은 교만과 열등의식의 교차 속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불안하면서 죽는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 철학의 한계이구나. 그렇다면은 위를 찾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교황의 추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럴 때가 31세입니다. 31세 교황의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뜨거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막 파스칼이 견디지 못해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으로 자기 혼자 독백처럼 부르짖습니다. 불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이라는 이야기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완전히 체험해서 그 한계성이 있는 인간의 허무성, 열등의식, 교만심 이런 것을 다 다스리고 극복해서 아주 겸손한 그런 철학자가 신학자와 신앙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한 8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파스칼인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39세가 되었을 때 파스칼이 그 천재가 아깝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신앙인, 신학자, 철학자 하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파스칼이 죽고 난 뒤에 그 유품을 정리하던 제자들이 그의 잠바를 평소 때 입고던 잠바를 만지다가 거기에 잠바 앞쪽 부분에 겉감과 속감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만져지는 촉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 속에서 이성은 위대하지만은 행복을 만들 능력은 없어. 그리고 이성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주 참혹하게 참담하게 참담한 비극으로 인생을 끝맺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 치유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 철학자가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인과 신학자로 바뀌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불교인으로 있다가 그리고 철학을 하다가 법학을 하다가 신앙인으로 돌아온 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성의 종에서 탈피하고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되기 위해서 욕망의 종에서 탈피하고 세상의 종에서 이겨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같이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